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감히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 진리대로 주께서 오늘도 욥기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한 장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얻고 기억하며 복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욥기 41장, 이제 42장이 끝인데 거의 종말이 왔습니다. 욥기가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가 읽었었지만은 전에는 아마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게 새벽에 하면서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일도 한 번씩 하긴 했지만은 전부 순서대로 다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좀 읽어보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은혜로운 구절, 몇 구절 또 몇 절 이런 거를 좀 묵상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인내심을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들을 광산에서 광석을 아주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나 이 금광석이나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가 파내듯이 그렇게 그것을 좀 음미하고 곱씹어 보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맛을 알면 성경에 구구절절이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보화를 깨닫는 자는 성경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성경을 좀 해석하는 사경회, 성경을 해석하는 곳을 사모하고 어디서 그렇게 성경을 누가 좀 구구절절히 풀어주는 데가 없는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나중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지고 성경 말씀을 잘 바로 알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했지만은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많이 그 말씀들을 또 증거하고 믿음이 조금 성숙이 필요한 가정마다 그 말씀을 해서 성경 많이 읽도록 자꾸 권하고 하지만은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다 믿지요. 그러나 생각이 부족하고 감정이 부족하고 말이 부족하고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흠과 점이 많아서 그래서 성화의 정도는 다 다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평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니까 성화의 목표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많이 성찰하고 살펴서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41장까지 12개의 12가지 짐승들, 12종류의 짐승들, 새나 또 이런 바다 짐승이나 또 이런 들의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매나 독수리 같은 얘기도 했고 바다에 또 양쪽에 있는 하마도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오늘 악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자니 또 산양이니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면 지금 12번째 거죠. 또 이게 마지막이겠죠. 12번째 짐승인 악어라는 그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 짐승이지요.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악어의 혀가 긴지 노끈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악어의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악어의 코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줄로 끼워가지고 일와 악어를 끌어당기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보통 우리 고기들 보면 생선 가게 가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갈고리를 가지고 다 고기들을 다 서로 끼워서 여러 개 이렇게 끼워서 줄줄이 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갈고리로 뭐 고기 잡을 때도 물론 조그만 낚시지만은 일종의 갈고리죠. 갈고리로 고기 잡듯이 그렇게 악어도 큰 갈고리 하나 만들어서 탁 해서 잡아서 악어를 고기 잡듯이 그렇게 끌어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여기 악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에는 리웨야산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고래나 악어라고 주로 많이 번역하고 고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고래나 악어 같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이다. 큰 바다 짐승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우리가 전에 앞에 40장인가요? 40장에 하마라고 우리는 번역한 말을 영어의 히브리 말은 베헤못 그렇게 베헤못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하마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를 하마라고도 번역하고 또 코끼리라고도 번역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 학자들은 코끼리.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들은 하마는 영어로는 좀 어려운데 히포포타머스 발음하기도 어렵고 생소하죠. 히포포타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히포포타머스도 물론 어려운 단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베헤못이라고 번역했어요. 베헤못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그 글자를 베헤못 킹 제임스 옛날 1611년의 성경이나 근래에 1900년, 1970년 이후에 나온 NASB, NIV 그 요새 쓰이는 그런 권위 있는 성경들이 다 그냥 베헤못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마를. 그처럼 여기에 41장에 지금 리버야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영어 성경들은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글자대로 번역했어요. 그거를 악어라고 안 하고 그냥 히브리어는 리버야산인데 그걸 영어 표현을 하면 리바이어선
영어 발음은 리바이어선이지만 그 글자는 리브야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어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다 그래요. 옛날 킹 제임스나 NASB나 NIV 성경이나 주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영어 성경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새 성경을 간혹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영어권에서 그 단어가 우리는 지금 악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권에서는 그냥 리바이어선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몰라도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느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겠죠.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은 뭐든지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리브야산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고래나 악어 같은 큰 바다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도 되지만은 고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런데 쭉 문맥을 보면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이제 악어라고 그 우리말에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주석들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십시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고래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래는 악어보다 훨씬 더 큰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악어도 내가 보면 악어도 크기가 보통 3, 4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암만 커야 2m인데 사람보다 더 2배나 긴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길이가 그리고 무게도 200kg 혹은 250kg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람보다 우선은 큽니다. 덩치가 크고 또 화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짐승들 죽어서 무슨 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화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어의 화석을 보면 예전에는 15m짜리 악어도 있었다고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악어도 보통은 3, 4m인데 옛날 악어는 15m짜리 큰 악어도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래는 그보다 더 크죠. 고래도 물론 작은 고래도 있지만은 고래 중에 제일 큰 청색 고래 블루 웨일 부르는 고래는 웨일이라고 그러죠. 웨일이라고 그러는데 블루 웨일 청색 고래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이라고 하죠. 길이가 보통 30m. 30m면은 뭐요? 우리 교회 예배당 저기서 저 바깥에 로비까지 다 가도 아마 30m 되는데 와. 고기 한 마리가 이건 고기가 아니라 완전히 보통 짐승도 그렇게 큰 짐승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되는 길이가 되는 엄청 큰 물고기니까 그 고래를 지금 말한 대로 네가 갈고리로 잡을 수 있겠느냐 줄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무게는 더 나가요. 무게는 이렇게 키니까 200톤. 200톤이면 2,000kg입니다. 아까 악어는 뭐라고 그랬죠? 200kg 혹은 250kg인데 그게 10배는 되는 거죠. 2,000kg이니까 굉장히 그 고래가 엄청 크구나. 고래는 웬만한 배 갖고는 잡을 수가 없겠구나. 큰 구나미 가서 잡으면 몰라도 보통 낚시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고기를 하나 잡으려면 이보다 엄청 커야지 그걸 끌고 올 수도 있고 할 텐데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낚시배가 배가 그냥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어든 고래든 그것을 낚을 수 없죠. 낚을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 혀를 매거나 줄로 그 코를 꿰거나 가까이 가지도 못할 텐데요. 하겠느냐. 우리 악어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나워요. 악어가 있다가 콱 해서 혀를 냅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탁 그 짐승을 먹이를 낚아채거나 죽이는 거 우리가 간혹 TV에서 보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악어가 딱 조용하게 물 속에서 수영하고 가다가
뭐 잡아먹을 게 있으면 갖다 갑자기 확 달라들어서 잡아먹는 모습들을 돌아보잖아요. 무서운 거죠. 근데 가서 우리가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줄로 코를 깨고 노끈으로 혀를 묶고 그 어림도 없는 얘기들이죠. 할 수 없겠죠. 3절, 5절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잘게 악어야 고래야 하고 잘 얘기하면은 왜 불렀습니까? 그러고 아주 유순하게 대답을 해갖고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와 계약을 하고 야 나랑 좀 약속을 하자.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밥도 잘 주고 할 테니까 나랑 약속해서 좀 내가 잘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잡아먹으려고 악 하고 달려들 텐데요. 그러니까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조그만 새 같으면 우리가 뭐 가서 야 짹짹대지 마 조용해 그러고 아이고 귀엽다 그러고 뭐 이렇게 새들은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거나 그런 것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 하면 악어가 그 눈치를 채서 기분 나빠하면은 왜 우리 잡아먹는다고 쫓아오면은 아이고 이 걸음하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느냐.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우리 딸들이 예쁜 딸들이 아빠 저 악어 한 마리 우리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좀 같이 놀고 싶어요 하고 졸른다고 해서 그래 내가 딸 얘기는 무조건 다 들어주지. 그래서 가서 악어 한 마리 잡아다가 그렇게 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다른 거는 다 뭐 들어줄 만한 건 들어준다 하더라도 힘이 있으면 들어줘도 아이고 악어나 그것을 내가 메어갖고 여기다 뜰에다가 악어 한 마리 메어놓고 자 우리 딸아 우리 악어 뭐 데리고 왔으니까 놀아라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이것들은 너무 크고 또 두려운 그런 짐승이죠. 6절 보십시다.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을 상품을 삼아. 많은 어부들이 자 우리 가서 악어 한 마리 잡읍시다 혹은 고래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래 뭐 조그만 것들은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것들을 잡고 삼아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상고는 상인들이죠. 상인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와 우리 고래 한 마리 큰 거 30m짜리 고래 잡았으니까 자 오시오 우리가 다 나누어서 팝시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눌까. 이거 톱으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큰 거는 이것도 곤란하겠죠. 이게 진짜 30m짜리 고래를 하나 잡았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다 팔어. 아이고 그건 너무 커서 이거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무슨 저 조선소의 기계가 오든지 해갖고 그거를 자르든지 해야지. 아이고 이거는 어렵겠죠. 우리가 세월호 그 배 한 척 그거 하나 바로 하질 못해서 얼마나 돈 많이 들이고 낑낑대서 겨우 그 인양을 했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거 못지않게 아주 참 그런 것 같은데요. 힘들 것인데요.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아니 악어나 큰 고래를 이렇게 지금 큰 고래를 잡는데 작살 보통 우리가 그 조그만 고기들 잡는 작살이 있죠. 이렇게 창 같은 거 갖고 야 이거 또 세게 탁 빠르게만 하면은 딱 고기를 좀 미안하지만은 고기한테는 그래서 딱 해서 고기를 잡아서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고기 잡는 건 좀 미안해 보이죠. 고기들도 생명이고 다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내가 너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죽어 너 잡혀 그래갖고 탁 자르고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고.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나이 든 박사과정하는 자매는
고기를 한 마리 사가지고 도마에다 얹어놓고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해갖고 보니까 고기가 눈을 껌뻑껌뻑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막 웃었는데, 진짜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생명들은 다 참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일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저 식물성으로 먹는 거는 좀 부담이 적은데, 동물을 잡아 먹는 거는 우리에게 다 단백질이 되고 유익해서 잡아 먹긴 하지만은 조금 좀 그렇죠. 그래도 뭐 또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생선도 먹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있으면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그래 건강하게 해서 주의 일을 잘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창이나 이런 작사를 가지고 이런 악어나 그런 거는 잡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좀 대어봐도 조금만 되면 확 악어가 손대지 말라고 하고 물려고 그러면 아이고 깜짝 놀라서 다시는 거기 가까이도 못 갈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런 말이죠. 손을 그것에게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막 악어가 싸우려고 대드는데 아이고 다시는 아니하리라. 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아이고 잡으려고 계획 세웠다가 그건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물고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겠죠.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낙담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엎드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보기만 해도 자빠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엎어져 버리고 그래. 너무 우리가 위험한 걸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악어가 고래가 어떤지를 잘 몰랐다가 이게 고래다 하고 진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30m 와 그런 고기가 있나 그러겠지만은 실제로 아마 보면 저도 자빠질 거예요. 우와 이렇게 큰 고기가 있다니, 이거 이런 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그러겠죠. 그런 말씀이지요. 10절을 보십시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이런 악어나 고래를 누가 용감한 사람이 내가 이 악어하고 고래를 제압한다고 그러고 탁 와서 악어를 한번 싸워본다고, 그런 용사가 없죠. 걔는 만용이죠. 그랬다가 물려 죽죠.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고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기 앞에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고래가 혹시 우리를 삼킬까 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시킬 용맹이 없지요.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 고래 얘기하신 것, 악어나 고래 같은 이 큰 리브이아탄이라는 이 짐승을, 바다 짐승을 말씀하시는 것은 욥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욥아, 내가 지금 아까 12가지의 모든 짐승들 또 생물들을 다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걸 잘 아느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만 조금만 묵상해도, 우리가 조금만 그 음미를 해도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군지를 알고 남죠.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 광대하고 오묘막측하고 이 위험찬 모든 우주 만물과 생물들을 만드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죠. 지금 악어 이 리브이아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길 용맹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거든. 하물며 그런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 같은 이런 바다 짐승, 큰 위험차게 보이는 바다 짐승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키는 30m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표현하기를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꽤 크죠. 우리가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 미국이 안 보입니다. 미국이 있다는 걸 그냥 알지. 한 번 가려면 너무 지루하게 11시간 올 때 13시간씩 비행기 타고 그래도 직항으로 오는 게 그렇지. 어디 하나 경유해서 오면 15시간, 16시간 걸리는 그 지루한 길을 가만히 조그만 좌석에 앉아가지고 11시간, 15시간을 여러분 오는 것은 보통 지루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좀 훈련이 돼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씩 또 늘 두세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조금 낫죠. 거기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좀 지나올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다 볼 수 없는 정도로 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시고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크기를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30m가 아니라 300m가 아니라 3000km나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시죠. 광대무변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하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는 부족한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듯이 그래야 되지. 자기가 굉장히 꽤 똑똑하다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집에 돈도 많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랑 한번 좀 변론해 보실랍니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마치 변론하듯이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12절 보십시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악어나 고래나 그 가죽 벗기고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 속의 구조를 내가 한번 보자. 제가 좀 한번 너 이번에 공부를 좀 해서 내가 구조를 한번 다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 열어볼 사람이 없지요. 할 사람이 없어요.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지금 이 리버야산이라는 악어이든지 고래이든지 그 비늘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참 이 물고기들은 비늘이 있는데, 그죠? 이 짐승들은 다 가죽에다 털옷을 입혀놔서 암만 추워도 가죽 털옷 우리가 입으면 꽤 따뜻해서 그래도 겨울을 지날 수 있듯이 짐승들은 따로 옷을 뭐 잠바나 이런 거 입지 않고 가죽 털옷을 평소에 입고 지나니까 겨울을 그냥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바다 속에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접근에 들어오지 못하게 비늘이 겹겹이 다 쌓여있죠. 비늘이 자꾸 이렇게 해서 비늘로 잘 그 옷을 입듯이 입혀져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기의 무슨 나쁜 뭐라 그럴까요? 그 독소들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 비늘이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딱 밀봉한 것처럼 비늘로 딱 막혀 있어요. 이것저것이 한테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얼마나 비늘이 조밀하게 그렇게 다 붙어 있는지 바람도 거기 들어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거를 진짜 잘 비늘이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이 큰 짐승이 한번 재치기를 하면
우리도 옆에서 재치기를 하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이런 큰 악어나 고래가 이런 30m, 30m 되는 이런 고래가 하면 재치기를 하면은 얼마나 재치기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재치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게 물이 반짝반짝 화산에서 다 빛이 나니까 재치기 하면은 얼마나 재치기가 요란스럽고 광채가 반짝반짝 나겠고 또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눈도 커서 눈을 한번 싹 열면은 마치 어두웠다가 새벽에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꺼풀이 딱 열리니까 이게 새벽이 밝은 것 같은 그런 눈꺼풀이 열리고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입에 한번 우리도 사람도 산 사람은 속에서 더운 그런 기운들이 나오잖아요. 추운 데 가서 하면 여기서 막 좀 연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다 짐승이 한번 입을 하면은 거기서 막 불이 나오듯이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참, 이 짐승들이 아주 위험차지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 숨이 마치 불꽃처럼 보이고 또 힘이 그 목에 뭉키였고 우리말에 뭉키다. 어려운 말 같죠. 뭉키였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뭉키였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럿이 뭉치어 한 덩어리가 되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뭉키다. 그러니까 뭉치다 하고 좀 뜻이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는 뭉치다는 잘 써서 아는데 뭉키다 그 말은 많이 안 쓰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뭉키였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있다. 그것이 그 힘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그 목에 있고 그냥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살도 탄탄하다는 말이죠. 아주 살도 탄탄하고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참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짐승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일 조금은 어려우면 난 못해 나는 그거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에이 하면 되는데 그거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해. 그렇게 또 진짜 그런데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냥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하면 그게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병이 들면 조그만 일도 겁을 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의 병이 들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일, 어려운 일도 잘 해내요. 한번 해보지 뭐. 할 수 있다고 그거. 그리고 해내고 물론 어렵죠. 어려운 건 다 똑같지만은 그걸 해내고 안 해내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악어나 고래 같은 것은 마음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서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맷돌 우리가 윗짝 아래짝 있는데 아래짝 윗짝도 뭐 튼튼하겠지만 아래짝은 아주 단단한 맷돌이죠. 거기다가 윗짝을 계속 돌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아래짝은 진짜 탄탄한 돌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탄탄해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뭐 끄떡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 가. 그러니까 뭐 많이 먹고 그래서 아주 덩치가 커지고 그러는 거겠죠. 악어나 고래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여 우리가 사람 중에서 웬만한 용사라도 사람은 다 그래도 마음이 꽤 강하지만 용사는 마음이 많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강해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창황하는 건 당황하는 것입니다. 창황하며 당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하더라도 사람 중에서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 용사인데 그래도 악어나 고래 같은 짐승 앞에서는 그것들이 한번 막 이렇게 일어나면 어이구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당황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그것이 철을 촉에같이, 촉에는 지푸라기입니다. 철을 촉에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죠.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매 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자, 이 화살, 철로 만들거나 노수로 만든 그런 화살을 쏘아도 그게 지푸라기 정도 가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썩은 나무같이 이게 뭐야? 이거 탁 하니까 다 부러져 버립니다. 화살이 힘이 너무 좋으니까 뭐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쏘아봐야 그거 다 화살도 부러뜨려 버릴 것입니다. 아주 힘이 세면 그러겠죠. 그리고 물맷돌을 뭐 던져봐야 아이고 겨를 가지고 겨 가지고 쌀알 하나 딱딱 던지는 거랑 똑같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돌이 사람한테는 뭐 골리앗 장수라도 물맷돌 하나 딱 맞으니까 쓰러지는 게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악어나 고래한테는 물맷돌이 아이고 겨 쌀알 하나를 던지는 거 쌀알도 아니라 쌀 껍데기 겨 갖고 던지는 것처럼 딱 맞아봐야 아이고 하나도 그거 아프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된다는 표현이죠. 또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와륵이 뭔가요? 와자는 남아있죠. 기와 와륵은 기와 조각입니다. 와륵 같으니 그러니까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진흙 위에 싹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악어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딱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마치 기와 타작기계 같이 옛날에도 아마 타작기계가 있었나 보죠. 이때도 참 사람이 일찍부터 기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 만드는 기계, 타작하는 기계,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타작기계 같이 타작기계가 지나가면 딱 거기 자국이 남지 않겠어요? 그처럼 이게 악어가 예를 들면 딱 진흙을 지나가니까 거기 자국이 남아요. 밑에 배 밑에 기와 조각 같은 것이 마치 있어서 자국을 내면서 간다. 이런 표현이죠. 깊은 물로 솥에물이 끓음 같게 31절에 하며 깊은 물을 지나가니까 마치 솥에물이 끓는 것처럼 물이 다 바글바글하고 물방울이 생기면서 물이 막 끓는 것처럼 지나가는 모습이죠. 또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기름을 이렇게 저으면은 물을 그냥 저으면 물도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기름은 더 자국이 나잖아요. 뱅뱅뱅뱅 돌죠. 그처럼 이게 지나가니까 마치 향기름 저은 것 같이 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바닷물을 통과해 지나가니까 물이 막 튀기니까 멀리서 보면 백발 같은 바다가 백발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합니다.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며 낮게 본다. 그냥 본다라는 말은 본다. 모든 높은 것을 그냥 본다. 그런 표현인데 이제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럴 때 지금 낮게 그 모든 높은 것도 저거 별거 아니야. 낮춰 본다는 뜻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다. 보통 본다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낮춰 본다라고 번역한 거 영어 성경에 한 곳도 있는데 그냥 본다라는 말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본다. 아무리 높은 것도 높은 것이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좀 자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도 딱 본다는 말은 두려움 없이 그걸 본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것을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도 악어나 고래 같은 이런 리보야단 같은 짐승은 그의 왕과 같이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 교훈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절에 말씀했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좀 더 바로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되겠고,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신 존재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하물며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악어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네가 악어나 고래도 그 앞에 감당할 수 없는데 나 창조자 나를 향하여 네가, 이 말이죠. 나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의 크심을,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죠. 여기 38장부터 계속 12가지의 짐승들, 생물들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욥 대답해봐라. 너는 똑똑하니까 알겠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점점 없어져요. 모릅니다. 네가 지금 이런 큰 짐승 앞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두려워서 도망가겠죠. 네가 하물며 내 앞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리자. 할 말이 진짜 없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욥은 1장 2장에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자기 죄 때문에 받으니까 거기는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도 까닭없이 욥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것이다. 자기 아내도 그렇게 교훈시키면서 견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날 때 그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대항하듯이 불평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욥, 네가 지금 나의 섭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지금 불평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불평이 좀 나왔다가 불평이 싹 들어가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된다? 아니요. 대항해도 된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히 섭리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뜻이 계시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순응하는 것이 피조물의 태도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신 위엄과 능력이 크신 자이시며 우리 피조물인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고난의 현실을 어떤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때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 이 교훈 주신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